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 새로운 책인 여호수아서 함께 주님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책을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하와이 다녀온 새신랑이 사준 하와이 셔츠를 입고 새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동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할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새 책인 여호수아서를 나누게 됐는데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주제의 그 역동성 때문인지 자주 설교가 되고 책으로도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피상적으로 읽히면서 또 이렇게 해석되면서 그 진짜 뜻이 왜곡되고 그에 따른 적용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사 속에서 십자군 전쟁이나 식민지 정복과 같이 제국주의적인 사관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폭력의 정당성을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기사에서 찾으려고 시도해왔고 그런 관점의 성경 해석에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승리하는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인물로 소개되기 본받아라. 여호수아를 그런 리더를 본받아라. 리더십의 원칙 1번, 2번, 3번 여호수아 리더십 이런 식으로요. 그런 인물로 소개되기 일쑤죠. 참 많이 들어왔어요. 요즘 제국주의적 사고방식 이런 식은 말은 안 하지만 승리주의, 고지주의 하면서 툭하면 이제 갈등과 대결로 만들어가면서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여호수아에서의 영적 전쟁을 봐라. 막 이러면서 아주 모든 것을 싸움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자, 그렇지. 승리주의나 고지주의라는 오염된 해석의 안경을 한번 벗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류의 관점을 벗고 본문을 그냥 본문대로 한번 보세요. 참 이 관점이라는 게 무서워요. 말씀을 말씀대로 안 보고 내 이 안경을 갖고 이미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내가 해석하고 싶은 것을 방향을 갖고 그것으로 안경을 쓰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안 보고 그냥 그대로 한번 보세요. 그대로 보면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모르는 용맹스러운 장군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에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올 정도로 두려워서 떠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아주 그냥 콜드하게
콜드하게 얘기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다시는 없을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400여 년 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지략과 무력을 모두 겸비한 여호수아와 같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훌륭한 리더가 돼서 잘 준비되고 훌륭한 리더가 돼서 리더가 꼭 돼야 돼요. 리더가 돼서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된다. 복음화시켜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복음으로 이런 내용이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본문 3절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하죠. 뭔가 문장이 조금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해요. 아직 밟지도 않은 땅을 이미 주었다는 말씀은 문법 구조상 시제가 맞지 않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은 인간적인 지략과 힘을 동원해서 내가 쟁취해야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땅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 발 한 발 확인해가는 그런 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둘의 차이가 있죠.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도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이런 찬양 있죠. 그 찬송가의 가사 때문에 또 광야 같은 인생길을 순례자와 같이 지내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간다. 요 내용 철로 역정이죠. 네, 철로 역정. 그 내용에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을 천국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가나안 땅이 만약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라면 여호수아서에 가득한 전쟁과 피 흘림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되죠. 세상에 그런 천국을 뭐로 가요? 계속 싸우고 피 흘리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이 진정으로 상징하는 것에 대한 단서는 본문 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따르던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월등한 무력을 가지고 버티고 있으며 그가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는 얼마나 또 휙휙 변해가지고 금방 아이고 여호수아님 하다가 뒤에서 또 막 칼을 푹푹 꽂아대는지 너무 잘 알죠.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와 같이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앞두고 건너가기를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전략을 자 비단 주머니 3개를 줄 테니까 네가 위험할 때마다 꺼내서 봐라. 이런 거 없어요. 어떤 전략을 주시거나 초인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죽어서 들어가는 어떤 이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아야 할 오늘 우리가 딛고 사는 이 삶의 터전, 구조와 체제, 그리고 문화와 전통을 아우르는 우리를 둘러싼 이 영역들인 겁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는 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전투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우리 안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우리 안에 죄성을 다스리는 싸움이요. 밖으로는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싸움인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묵상은 들짐승이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이를 찾아 헤매는 모습과 또 소가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모습을 그 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 감고 여유롭게 큐티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모든 체질에 육화되기까지, 체화되기까지 무릎으로 죄악과 대항하여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삶의 순간순간에 그거를 녹여내고 내 모든 세포 깊숙이 배어나도록 실천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네 길이 평탄하며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생뚱맞게도 요셉의 인생을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그럴 때마다 정말 황당한 그런 순간들마다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셉이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하는 그 형통과 동일한 단어가 네가 형통할 것이다 하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인 거예요.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그가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택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을 택했을 때 훗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큰 민족을 만드시려 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었고, 요셉은 알지 못했죠. 또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는 단어로 평가한 겁니다. 그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된 것에 집중하지만 사실 그가 총리에 오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요셉의 삶 속에 일하셨던 것처럼 신비롭게 일하심으로써 우리가 밟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범사의 그분을 인정함으로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책 여호수아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장 한 장 또 읽고 묵상하여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이 말씀들을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끌어다 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가 정말 이 말씀을 개가 뼈다귀를 핥듯이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깊이 새기고 우리의 육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체화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세포 하나하나에 이 말씀 배어들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하고 전투적으로 이 말씀을 삶 가운데 붙들고 이 말씀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서를 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더 깊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